탈마 설에 무일자 천빈기 공부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혁어지상 신불법이면 필천천건 동정호로다나 탈마설의 무일자라. 탈마스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탈마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부처님의 정법, 그 해명을 잇고자 불입문자, 그 정법 안정, 열반묘심을 전하려고 중국으로 오실 때 글자를 세우지 아니했다. 전빙진 의용공부로다. 오로지 믿음이라는 거 하나 바탕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근본 바탕이 되고, 그것이 또한 처음이며 끝까지 오로지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그로 인해서 열반의 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마음 하나면은 족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 야거지상 신불법이면 만약에 글자 위에서나 학문적으로나 그러한 교학적으로만 부처님의 그 열반 묘심을, 스스로의 안심 인명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필천장간 동정호로다. 중국에 가면은 동정호라는 못이 있어요. 아주 그 못이 한 100리 이상 되게끔 못이 커요. 그 큰 못의 물을 붓으로 가지고 이렇게 찍어 말리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믿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스스로 열반의 낙을 정득하고자 할 때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 그 체험을 이제 우리는 실천이라고 그러죠.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는 다 한결같이 부처님의 정신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의 정신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나 자신을 좀 알고자 하는 일과 같아,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이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스로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그러잖아.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은 그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뜻이 뭔고?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그런다. 또는 우리는 그걸 발심이라고도 그래요. 저는 그것을 발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내 스스로 마음을 믿기 위해서 한 생각 일으키는 그러한 그 원력, 그 발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스스로 자기가 안전자리나 선자리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상당히 우리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 혼탁한 세상에 가치관이 혼돈이 오잖아. 에?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이고 무엇이 잘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관에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혼돈이 오는 이런 그 시대일수록 특히나 부부간에도 우리가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옛날 같지 않아서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 된다면 믿음이라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병이 들은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되고, 의사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가 주는 약을 믿음이 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이 배로 효과가 나게 돼 있고, 그 이제 의사가 약을 줄 적에는 안정을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안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안정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그 약의 효력과 성능을 분석해가지고 먹으면 그거보다는 의사를 믿고 약을 믿고 그 믿음이 바탕이 될 때는 병도 그만큼 안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낫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공해가 덜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 음식이 농약을 많이 쳤는지 어떠한 말이지 공해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음식인지 불안하면은 그게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그것이 살이 되고 영양소가 될 확률이 낮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 음식이 깨끗하게 참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청정수로 깨끗한 음식이라는 믿음이 갈 적에 그 음식은 소찬이라도 먹으면은 정말 영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녁에 잠을 딱 주무시는데 내일 아침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밤에 잠도 자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밤에 잠잘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여기서 잠자겠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고 나면은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해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 가운데 한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거기에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모체가 된다. 이건 뭘 말하느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면은 의상스님은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그랬거든. 믿는 마음이 지성하면은 그 자리가
부처를 보는 자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많은 법사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많은 진리를 우리가 섭하지만은 그 섭하는 그 큰 법의 창고 속에서 가장 어뜸이 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야. 일체 모든 선법은 믿음에서 살아나고 믿음에서 모든 것이 꽃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하은경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극하면은 이러한 법문을 듣는 순간에도 일초직입 열애지라 바로 부처님의 지위인 열애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발심이 지극한 사람은 법문을 듣는 순간에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나선 수행을 하는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은 조사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사선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믿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상당 법문이나 또는 1대1로 서로 법그량을 하는 장소에서나 그 긴박감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지하에 한마디에 도노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선문답을 통해서 듣는 그 순간에 말끝에 깨달은 분들이 참 많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서성은 직진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고 바로 부처님의 열반묘심자리 그거를 평상심으로 성화시켜서 평상심으로 드러내 보이니까 발심이 지극한 수행자는 듣는 순간에 견성성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우리 조계 종단의 종지가 뭡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죠.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발심이라고도 이야기를 같이 함께 쓰는 이유가 발심이 지극히 잘 된 사람은 마치 씨앗을 보면은 그 씨앗 속에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 씨앗을 줄기와 열매와 이것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발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심이 굳건하지 아니하면은 씨앗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도씨를 주면은 포도씨를 보면은 이건 그냥 씨앗이지.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능력은 보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지극하고 발심된 사람은 그 씨앗을 보는 순간에 이 씨앗은 반드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씨앗은 반드시 인연화합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포도송이를 열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하는 일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괜히 겸연쩍게 어설프게 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믿음이 지극하고 참으로 법을 구하고자 하는 발심이 된 사람은 그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그 정신 이러한 진리를 듣는 순간에 한심이 나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로 인한 그 순간부터는 내 생활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남에게 근하는 일이나
남에게 근장하고 전할 때도 아주 그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보이고 당당하게 보이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약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떳떳하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의 문 중에서는 믿음이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달마스님이 믿음을 먼저 주장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바탕이 되어서 피어나는 공덕은 이루다 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강하고 발심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부처인 겁니다. 스스로 중생으로서 인정하고 중생 자리를 머물기를 스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무엇과도 같으냐? 큰 바다에 믿음이라는 배가 없으면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물에 던지면 깔아앉아버려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큰 바탕이 되어 있고 발심이라는 큰 원력이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은 큰 배와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는 이 법당만한 바의 암석도 바닷물에 띄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배에 실으면은 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정신을 배우고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믿음은 결국 밖으로의 모든 형상에서 믿음을 찾아야 되느냐, 안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적에는 삼보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불법성 삼보를 믿는다. 첫째는 부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둘째는 부처님께서 갖추신 그 지혜와 복덕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84,000 그 진리를 말씀하신 그 진리의 법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법을 몸소 실천하는 성가를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불법성 삼보가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도 불법성 삼보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이 산성의 법문을 듣고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모두가 여기서 아마 이 법문이 끝나는 순간 부처님으로서 다 살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제가 먼저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과 똑같은 나도 부처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부처라는 믿음에서 허리만큼이라도 변질이 생긴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불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본래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무와 안개와 같아서 태양이 뜨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은 뭐냐?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지혜의 태양이 드러나니까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반드시 태양이 있으면 광명이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저는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보살심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효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자비심이요 보살심이요 모든 생명을 같이 평등하게 생각하는 연민심이요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탐진치가 떨어지고 거기서 일체 중생을 다 평등하게 연민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이라고 그래요. 성가라는 말은 본래 부처님의 청정법신의 그 진리를 실천하는 걸 성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불법성, 내가 가지고 있는 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들으셔야 돼. 스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중생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보는 대단히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저는 아직 이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길을 가되 대단히 멀리 둘러서 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을 믿는 자는 경절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지름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금생에 바로 여러분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면은 교학적으로는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삼아성직업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근본이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아성직업이 걸린다는 거예요. 1급이 이 지구가 한번 생겨서 멸하는 것을 1급이라고 우리가 계산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지구가 3번 그러면은 생겼다가 멸해야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확신을 가진다면은 금생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화경을 보면은 법화경에 부처님 법문하실 적에 용녀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축생의 몸을 가지고 성불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대성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근본을 이렇게 세워놓고 재미있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님의 그 모두가 부처라는 그 이야기에 믿음이 확실히 가는 사람 한번 박수 쳐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 법문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동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을, 빛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태양은 없다. 빛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어둠만이 존재하고 어둠만이 보고 왔기 때문에 태양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리하고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동굴 밖을 나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는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고 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태양은 사실장전 떠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 광명은 대단하다 이 말이야. 눈이 부신다. 그래서 동굴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야, 이 동굴 안의 어둠은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 이건 아니야. 태양이 있고 광명이 있더라. 믿으라. 그러니까 그 업이 지중한 사람들은 근기에 따라서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삼아성직업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옛날에 산중에서 정진하는 스님이 불씨를 아주 귀하게 다루었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씨가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공양을 지으려고 하니 불씨가 없잖아요. 그래 마을에 이제 내려가서 불씨를 다시 구해가 와야 될 거야. 그래 산중에서 마을로 내려가 밤에 내려가려고 하니 대단히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하니까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등불을 들고 불씨를 구하러 마을로 내려간 거야. 그래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에게 불씨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불씨를 좀 얻어다가 내일 아침에 공양을 좀 끓이려고 불씨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보더니 스님이 들고 온 거는 뭡니까? 그 등불이 불씨지. 응? 어떤 처리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서는 계속 무엇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물었잖아요. 아니 이 대낮에 웬 등불을 들고 이렇게 무엇을 찾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 부처를 찾는데 스스로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부처라는 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찾아야 될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법문을 서두에 두느냐? 내가 저 산에 예를 들어서 금을 캐야 되겠는데 그 산에 금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가고 믿음이 가야 내가 탐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부처라는 믿음과 확신이 서야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회 정진을 해도 그것이 전부 다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 내가 부처 되는 걸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올 때는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얼마나 그것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얼마나 우리가 둘러가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부처라면 확신이 있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행도 굉장히 빨라져요. 왜?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는 참회 살림 중에도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가 있을 때는 내가 중생인데 기도는 기도고 내가 지금 이해관계가 물려가 있으니까 내 속 좀 차려야 안 되겠냐. 중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삼아성지급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아성지급이 걸려. 그런데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참회 살림을 하는 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목전 경계에 그러한 나를 시험하는 경계가 달렸을 때도 그래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참 부끄럽구나. 내가 부처인데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우리가 모두가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쥐고 있는 업의 끈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업의 끈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다 이 말이야. 무엇과도 같으냐? 저 열대지방에 가면은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그 병이 이렇게 호리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병을 갖다 나무에다 딱 묶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딱 넣어놨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서는 손을 넣을 때는 피워가지고 넣는 거야.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는 바나나를 쥐었죠? 쥐었을 때는 손을 딱 오므뜨리니까 그 호리병에서 손이 빠지질 않아. 그러면 이놈이 사람이 잡으러 오니까 어서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손이 안 빠지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사람이 와서 이제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고자 할 때는 그 바나나를 놔버리고 본래신 대로 손을 피고서는 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꽉 쥐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탐진치라든지 자기의 업을 말이지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쥐고 있는가는 조금 뒤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운동하는 기구 워밍머신인가 있죠? 기계 눌려놓고 달리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워밍머신을 타는데 하루 종일 타면은 몇 걸음이나 갑니까? 내나 그 자리에 서가 있죠? 하루 종일 타도 그 자리에 서가 있는 사람이나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땀 안 흘리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굳이 힘들어서 워밍머신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땀 흘려 탈 거 뭐 있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을 화살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 이야기가 대단히 좀 이해하기 어렵죠? 부츠라고 해놔놓고서는 또 와서 이제 워밍머신을 타라고 그러죠? 부츠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츠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수행하는 그 자체가 내가 부츠를 하긴 하는 것이 수행이고 내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쉬는 것이 수행이고 그리고 부츠라는 인이 있다는 걸 믿음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츠를 대고자 하는데 그건 왜 그러면 워밍머신을 타야 되느냐? 실천이라는 그 체험을 우리는 통해서 깨달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참으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영산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3000년이 넘게끔 이 세계에서 지금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성인 가운데 성인이다 이 말이야. 깨달음 때문에, 깨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깨침은 뭐냐? 체험이고 실천이고 그것은 바로 행동이다 이 말이야.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을 비유로서 저는 워밍머신을 타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얘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워밍머신을 탄 사람하고 안 탄 사람하고 장소를 따져보면 내나 그 장소에 그 방에 그냥 같이 둘이 서가 있어. 그러나 달라지는 게 뭐냐? 체력과 건강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부산에 내려오니까 매화가 벌써 다 피어버렸어. 그런데 이 매화가 저 위로는 아직 눈이 있어요. 눈 속에 매화가 핀다는 것도 역시 그 sak풍과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찬바람을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매화가 정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눈 가운데서도 다른 꽃은 아직 몽울이 맺을 생각도 못하고 꽃 피울 생각도 못하는 움츠리가 있는 이 시기에 매화는 일찌감치 그 향기를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매화가 그만큼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체험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다른 꽃보담도 일찍이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화승직업이 걸릴 것이 아니고 금생에 성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입사행론이라는 법문을 하셨어요. 이자는 이치를 말할 때 이자고 덜입자라. 이치로 먼저 지혜로서 정견을 세워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럼 그 정견이 뭐냐?
내가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바로 믿고 그것을 확신이 정립이 될 적에 우리는 제가 지금 말했듯이 워밍머신을 타는 것과 같이 이 수행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알고 그래야 그 산을 허무뜨리고 파도 말이지 금이 논다는 건 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중생인데 계속 여러분들이 연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해도 중생의 입장에서 연부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뒤틀리고 시간이 지어봐. 그러나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나와 같이 축복을 받자는 생각에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성불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합장하십시다. 가사 백천급 소장의 불망 인연해우식하보 한잔수로다나 무아이니 탈마스님은 입사행론이라는 수행체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2번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 우리 부친이 본래 부처님이시고 우리 부친이 본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부처고 나 또한 태자라는 것은 바로 왕을 말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수행에 들어가는 것을 신심이라고 그러고 저는 발심이라고 그런다. 그것이 바탕이 굉장히 굳건히 되어 있고 그 믿음과 발심의 그 기운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사람은 법문을 듣는 순간에 견성성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데 사회 지식 같은 거는 많이 정보를 들어서 많이 아는 것으로서 효과를 삼지만은 법문은 그렇지 않아요. 법문은 같은 법문을 계속 듣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강하고 발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같은 법문 아래서도 내 지혜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이른 지하에 생사를 갖다 끊어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그 업성을 이것이 나 것이라고 자꾸 믿고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물에 말이지, 달이 떠가 있는데 그 달을 보고자 한다든지 그 달을 참으로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그 달을 가만히 두면은 그냥 그 달은 오롯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업을 갖다가 짊어지고 지고 있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면서 달을 보려고 하고 자꾸 달을 건지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옛날에 원숭이들이 그 달 건지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고사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아주 어리석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전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전 내지 40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단다. 좋은 세상이 오는데 집에서도 가만히 손가락 하나만 눌리면은 이 많은 그릇들도 다 설거지가 돼버리고 손가락 하나만 눌리면은 엄청난 빨래도 그냥 다 알아서 해준다든지 그냥 천리길도 말이지 부산에서 서울 가가지고 볼일 보고 정신 먹고 그리고 부산 돌아와도
해가 기울지 않는다고 그런 세월이 온단다. 얼마나 좋겠나. 그 세월이 아마 극락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손가락 하나 눌리면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때의 그 시절의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시절이 더 행복합니까? 그때 그 시절이 행복하죠? 그때는 말이죠, 다리가 아파도 몇십 리를 걸어가야 되고, 참 옆집에 제사가 며칠 날까지도 알아. 그래서 오늘 저 집에 제사 지낸다고 밤에 잠 안 자고 제사밥 얻어먹는다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고 물질이 이렇게 풍부한데도 우리는 지금 불행해요. 왜 불행한 줄 압니까? 바깥에 물질에 너무 가치관을 두고 치우치다 보니까 물질에 그냥 그는 지금 기구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망가진 줄 압니까? 인간성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기가 어려운 일들을 주변에서 보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주변에서 보고, 형제 간에도 서로 그 어려운 정황을 우리가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저는 7남매인데도요, 막내가 돼 놓으니까 한 번도 옷 제대로 사 얻어 입어 본 적이 없어. 형님들이 다 입으려고. 그리고 어딜 아무리 내가 갔다 와도 뭘 잘해도 항상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두드리 맞아가면서 지 박혀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바탕이야. 우리가 그러한 가다가 목마르면 물도 먹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시절이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물질이 많은데도 우리가 힘든다 이 말이야, 살기가. 그건 왜 그러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가족 간에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참으로 이런 혼탁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옳게 사는 건지 이 가치관까지도 혼돈이 오는 이 시대에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크게 한번 마음을 분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통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참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왜? 부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탐진치라든지 나라고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제부터 그걸 하나씩 풀어보자고. 풀어봅시다. 달마스님은 이입 다음에 보원행과 수연행과 무소구행과 칭법행이라는 네 가지 수행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원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똑같은 생활도 하는 사람도 있어. 친구지간도 잘못 만나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만나는 인연이 너무 고통을 주는 인연도 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보원행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생에 저 사람한테 뭘 많이 잘못했구나. 빚 갚는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월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세상의 유주무주가 공끝은 없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치지, 공끝은 아무것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 반드시 그런 것을 내가 가보를 받을 때는 그만한 내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나가시는데 이제 바로 뒤에 아란존자가 따라가고 가섭존자가 따라가거든. 시중에 이제 탁발하러 나가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절에서 고향조 보살님도 있고 다 이렇게 탁발을 안 하지만은 지금도 남방 쪽으로 가면은 태국이나 스리랑카 가면은 탁발을 하거든요. 그 탁발을 하러 가는데 온유월이었어요. 그 부처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큰 구렁이가 애들의 그 돌팔매질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온유월이다 보니까 며칠 있으니까 바로 그냥 썩어서 그냥 벌레가 끼고 냄새가 아주 고약한 거라. 그 부처님은 그냥 쓱 지나가고 아란존자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란존자는 아직 학문적으로 아는 거는 많이 알고 부처님 법문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부처라는 걸 믿음이 아직 약했어. 응?